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주변에는 38절까지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매주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 귀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절기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또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내야 할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또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 한 주간 동안 또 그분의 삶을, 주님의 삶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이 고난 주간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인간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죽임, 십자가상의 죽이심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고통과 순환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고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그 고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러한 행사는 없어졌지만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주간에는 결혼식을 안 한다든가 또 큰 잔치를 베풀지 않는다든가 오락을 않는다든가 또 아주 호화로운 음식을 먹는 것을 자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 기독교는 생각할 수도 없고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길, 그분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을 미련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련한 길,
오늘 날씨가 좀 이래서 그렇지만 날씨 좀 좋아 보십시오. 전부 다 산으로 들로 놀러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그분의 생애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분의 삶의 자취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 매년이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우리는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한 주간 보내지 마시고 적어도 올해만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좀 더 경건하고 주님 보시기에 참 신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사시는 동안 몇 가지의 기적을 행했을까요? 36가지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38번입니다. 또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45번의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설교를 16번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예수님께서 영혼을 회개시킨 것이 27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 고난의 종류가 15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15가지나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끝에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10번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제가 휘수를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500여 명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삶을 사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신 주님, 고난의 삶을 사신 우리 주님은요,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 민족 유대인들로부터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1절. 찾으셨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지금 무슨 말씀이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이제 전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7장 2절을 보면요. 곧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왜 예수님께서 유대라는 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즉, 저 시골 갈릴리에서 계시고 유대, 즉 예루살렘에는 가시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앞에 요한복음 5장 1절로 5절, 1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런 병자를 고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가끔 나타나면은 거의 물이 요동을 합니다. 그 요동을 할 때 어떤 병자든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을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람이 들어서 옮겨다 쳐야지만이 그 물이 요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을 그 연못에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어다 주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서 내가 낫기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칠 때가 언제냐면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라는 것이 39가지예요. 일하지 말라, 자기 집에서 1km 밖 나가지 말라, 뭐 엄청난. 그러니까 백성들을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이런 주례를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는 것은. 이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니까 그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뭐라고 합니까? 당신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시비를 걸잖아요. 시비를 거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시비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바로 앞장에는요, 6장에는요, 어떤 기적이 있냐면요, 오병이요, 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여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베풉니다. 이런 기적들을 베푸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주위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초막절 곧 돌아오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면 큰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대에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피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잠시 피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7장 14절 보십시다. 지금 초막절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7장 14절 시작. 이미 7장 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4절 7장 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에 안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7장 14절에서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초막절이요. 이스라엘 역으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우리나라 저 태양력으로는 9월 하순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일주일간이니까 초막절을 지내려면 일주일간 명절을 지내는데 그 중간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것도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잠시 잠깐 갈릴리에 머무신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는요. 아무리 대적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한가운데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신데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멀리하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것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로부터 또 배척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고향에 가면 얼마나 포근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을 두고 설교를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예로 들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때 아합 왕 때죠.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 비가 안 왔다. 얼마나 먹기 살기 어려웠냐. 그때 이스라엘에는 과부들이 많았다. 요즘이야 여자들 분들이 혼자 되어도 먹고 사는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여자가 홀로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든 그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지만은 어느 한 과부도 엘리야를 영접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구예요? 시돈 땅,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 남부지방 항구지역, 옛날에 페니키아 지역, 거기에 있는 사르밧 과부만은 엘리야를 영접했다. 또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한테 엘리사 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까? 엘리사 때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느냐.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들은 하나도 나음을 받지 못했지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 누구예요? 나만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음으로 인해서 나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나 나만 장관 다 이방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걸 알아라. 그렇게 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수의 아들 저게 뭔데?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동네 산으로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28절로 29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7장 1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잠시 갈릴리에만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3절 4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2절부터 읽읍시다. 4절까지 찾았죠?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은 세상에 나타나서 하니. 즉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형제들 예수님이 장남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아니 갈릴리만 묻혀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해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도 좀 덜 보고 살자. 그런 의미예요. 나가서 좀 거기에서 출세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막절. 초막절에는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3만 내지 4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명절 있죠. 유월절, 또 추막절, 또 하여튼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 명절에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이 한 60여만 마리가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만 명 모여있는 예루살렘 도시에 200여만 명이 모인다고 하면은 그 도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밀란이 날 정도로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라 이거예요. 동생들이 지금. 거기 가서 좀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장 5절을 보면요. 왜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좀 유대에 가시오. 예루살렘에 가시오. 왜 그럽니까? 7장 5절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형제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6개월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초막절이 아까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라고 했죠. 그것이 우리나라 역으로 한 10월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러면 10, 11, 12, 1, 2, 3월 달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3월 며칠이에요? 다음 주만 부활하시잖아요. 그런 고난주로 정하고 있잖아요. 6개월 후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동생들도 그 형제들도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자기 형제들도 믿지 않는데. 여러분요, 이처럼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은요, 가족들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는다는 거지.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는다는 거지.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또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럴 경우에 그 당사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요, 어려울 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려울 때 그를 이해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친한 관계가 바로 가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서 신앙 문제로 인해서 배척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예양성교회의 성도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형제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다 끝낼 때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가족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둥 같은 인물, 갈라디아서 2장 9절. 기둥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에. 그리고 그 야고보 동생은 뭐예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되었어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동생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불신을 당했지만 적은 결과를 보았어요. 혹시 여러분 믿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이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줄 걸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자기 백성으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백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요, 네 번째로 태어난 그 고향 때문에 조롱을 받았어요. 고향 때문에. 갈릴리에 태어났다고 조롱을 받았어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에서 맨 끝에 보면 7장 50절 보십시오. 7장 50절로 52절. (50절로) 52절 같이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사내들은 공유에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편을 들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앞에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요? 거듭남이 거듭난 게 무엇인지 물어보러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7장 50절 이 상황은 공의에서 예수님을 이제 재판,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 하신 말씀들이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7장 52절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공의원들에게, 사내들은 공의원들에게 서슬퍼는 다른 공의원들 앞에서 우리 율법은 말이야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아야 할 거 아니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봐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봐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판단하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인지 몰라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전부 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셨잖아요. 갈릴리를 멸시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의 고향, 예수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곳을 멸시하는 그런 의미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라도 사람을 무시할 때는 뭐라 그래요? 니끄사끄라고 하잖아요. 니끄사끄. 또 경상도 사람을 무시할 때는 뭐라 그래요? 문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 니끄사끄냐?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향을 이제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7장 52절을 보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가요.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가 요나가 있습니다. 또 호세아가 있습니다. 나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갈릴리에서 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도 갈릴리에서 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명백하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는데도
났는데도 이제 그 사내들인 공연 바리새인들은 무슨 갈릴리에서 이런 선지자가 나느냐, 무슨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느냐.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고향을 멸시하고 조롱한다 한들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민족으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고향을 가지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그 잠이 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불안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불안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2살 아래 남자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산에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협박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위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6장 1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전부 다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환자를 고쳤다는 그 기적을 이유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요한복음 12장 10절. 하다못해 마귀에게도 협박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일평생 공생애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죽음의 이적 속에서 늘 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머리 틀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많은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보면요. 근데 그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저를 건너가자. 마태복음 8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물을 고치십니다.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을 고치니까 8장 18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걸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십니다. 장물을 고친 그날 밤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카버나움에서 저 호수 동쪽으로 가자 해서 이제 제자들만 태우고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려고 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한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보십시다. 19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19절. 이제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막 둘러싸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저로 가자. 저 편으로 가자. 하신 후에 누가 나타나죠? 8장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여기 서기관이 누구냐면 말이죠.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해 준 율법을 가지고 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동거지를
이제 그 기준인 규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디든지 당신을 따라가겠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우도. 자, 20절 읽읍시다.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제 그 서기관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은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따라올래? 여기서 머리둘 곳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머리둘 곳, 즉 여러분 주무실 때 언제 머리를 언제 드십니까? 지금은 머리둘 곳이 없잖아요. 빳빳이 서 있으니까, 그렇죠? 앉아 계시니까. 머리 언제 둬요? 주무실 때 베개에 머리 두잖아요. 그게 뭐예요? 안식이야, 안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는 말은요. 나는 이 세상을 나의 안식처로 삼고 있지 않다. 나의 안식처, 내가 머리둘 곳은 우리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이지 이 세상이 내가 안식을 취할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깨닫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서기관, 그 서기관이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깨달아라.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놓아두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떠나서 배를 타고 제자들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수천 수만 명이 온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는지 아니면 도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마치 니고데모처럼.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니고데모는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 뭔지 밤중에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왜? 산에 들은 공의원이니까 지체가 높은 사람이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면 지체말로 얼굴이 안 쓰잖아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진리를 좀 알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 한마디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요즘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죠? 교리 공부. 그죠? 요즘은 중생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생의 요건이 뭐예요? 물과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 한마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역사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해서 예수님을 변론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리셔서 장사 지낼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약 100근을 가지고 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했습니다.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9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번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한 말씀으로 니고데모는 이제 회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잘 수습하기 위해서 물량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9절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벽끝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 지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향과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7번이나 부당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림을 당한지 몰라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7번이나 부당한 재판을 받았는지. 첫 번에는요,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갑니다. 안나스는 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정오에 돌아가셨다면 그 전날 목요일쯤 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아무리 길어도 하루는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하루 사이에 7번이나 부당한 재판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또 두 번째로는 가야바 앞에서. 가야바도, 안나스와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가 가야바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야바한테 보냈더니 가야바는 어디로 보냅니까? 사내들은 공의로 보냅니다. 공의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한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이게 내 관할이 아닌데 하고서 누구한테 보내요? 헤로데에게 보내요. 또. 예수님을 이렇게 치질 끌고 다닙니다. 헤롯은 아니다. 아니야.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고 로마 군병들에게 줍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또 얼마나 고출당하십니까?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 가서는 어떡합니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뭘 씌웁니까? 가시관을 씌웁니다. 가시관을 씌워요. 마태복음 27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31절까지 시작.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제 로마 병정들이요 가시관을 쓰였어요. 가시관을. 그리고 왕들이 쥐고 있는 게 뭐예요? 홀, 주, 이만한 지휘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왕들에게 쥐어주는 홀처럼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께 쥐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유대인의 왕이지 하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시동을 합니다. 그리고 침뱉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갈대를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걸 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서 매달린 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의 삶을 사시고 인간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죽임을 우리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렇게 죽으신 그분의 죽음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이 이 죽음보다 더 위대합니까?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것을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맡은 자에게는 뭐예요?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 우리는 오직 주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맡겨주신 그 직분에 신자라고 하는 직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에 걸맞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각자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으시고 이 한 주간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한 단계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이라고 보내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지났다면 올 한 해 이 한 주간은 참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왜 아무 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을 늘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머리둘 것도 없다고 하였사오나 우리에게는 없는 것 없이 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